우리 권위라고 하는 말을, 권위라고 하는 말, 권위에 대해서 많이 사용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신학교 다니던 때에도 이 권위를 얘기 많이 했는데, 권위에 대한 얘기 혹은 권위주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권위라는 말, 권위주의라는 말, 데모할 때 보면은 권위주의 물러가라, 권위주의를 배격한다,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권위란 말이 무언가, 권위주의란 말은 또 무언가? 여러분, 권위가 무엇이고 권위주의가 뭡니까? 몇 년 전, 제가 2002년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부산에 아시안 게임, 유니버시아드 경기라 그러죠. 이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 응원단이 한국에 와서 열렬히 응원을 하는데, 참 그 응원단의 그 구성원들이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미스 코리아 수준의 여자들이 너무 예쁘니까 한국 그 남쪽에 있는 남자들이 넋을 놓고, 그 경기를 봐야 되잖아요. 운동장에 왔으면 운동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냥 넋을 놓고 그 미녀들만 바라보면서 침을 꿀떡꿀떡 삼키더라는 거예요. 너무 예쁜 그런 여인들이 와서 열렬히 응원을 했는데, 그런데 이 북한 응원단이 응원을 하다가 그 김정일 사진이 빗물에 젖었다고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항의를 했어요. 우리 장군님의 사진을 이렇게 비맞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 현수막을 영정 모시듯이 고이 접어서 수거해 갔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바람에 노출된 그 장군님 사진, 우리 장군님 사진 비에 젖는다고 말이에요. 눈물 글썽글썽합니다. 이런 북한 그 여대생들의 모습이 참 당혹스러워. 우리 한국에 여러분 전에 그 나인땡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인땡. 그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 그 황금 골든 아워, 이게 9시입니다. 이제 저녁 9시가 되면은 온 가족들이 TV 앞에 모여서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데, 딱 땡 하고 9시만 되면은 전두환 각하께서는 아시안을 순방하시고 성공리에서 계속 각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권위주의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이북에서 온 아이들의 그 모습은,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강요하고 세뇌하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그냥 복종하는 것 같았는데, 그냥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장군님 사진에 이렇게 빗물이 스며들었다고 말이야. 그냥 애처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김정일의 권위에 대해서 참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만은, 강요된 권위주의에 눌려서 살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 마음속에서 우러난 그런 수령을 향한 장군님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아주 마음 아파하는 걸 보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우리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권위를 존중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주 냉소의 대상이 되고, 교육계에서는 교권이 추락을 해서 좀 교사들에게 욕설하는 것이 다반사고요. 교사를 폭행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위계 질서를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검찰 내부에서도 항명 파동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할 때는 좀 판사들이 이렇게
재판석에 앉아 있고 또 이제 변호인들이 이렇게 이제 오는데 그리고 이제 피고 원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배심원들하고 여러 그 참관인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재판장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상관없이 이 한국의 경우를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 변호사들이 아주 베테랑들입니다. 미국에서처럼 뭐 이렇게 법대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시험에 패스하면은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는 판사를 지난 사람 혹은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법조계에 오래된 사람들이 일찍 은퇴하면서 이 변호사로 전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고 보면은 이 재판관들은 아주 애송이들이라고요. 소위 아주 젊은이들 뭐 30살 뭐 30살 이런 사람들이 떡 앉아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변호인들은 아주 나이 지긋한 경륜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 변호사들이 그 재판정에 들어서면서 깍듯하게 그 재판장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재판을 받으러 온 당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방청객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를 다 깍듯하게 갖추는 거죠. 근데 그거는 판사 개인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부의 권위에 대해서 하는 거겠지만은 사법부에 대해서 그 나라의 법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합니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 법질서에 대해서 참 복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권위가 뭐가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지만은 그거는 잘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뭐 방언을 못하는 게 뭐 믿음이냐 예언의 능도 없고 뭐 너무 신비를 강조하는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이게 문제가 되지만은 그러나 신비한 신앙 자체가 이 신비가 결여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이 신령한 저 내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신비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면 우리 신앙도 잘못되지만은 그러나 신비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권위주의는 나쁘지만은 권위 자체를 부정하면 큰 혼란에 빠지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든지 혹은 국가나 사회가 좀 문란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권위는 사전에 보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는 스스로 따르게 하는 그런 힘, 그게 권위예요. 그러니까 권력 플러스 위엄이에요. 권력도 아주 대단한 힘인데 거기 위엄이 갖춰진 거니까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권위주의는 권위를 막 내세우는 거예요. 따라오게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세우는 거 권위주의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이 먼저 나오는데 그 창조하실 때 그 땅이 혼돈했다. 땅이 공허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질서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라는 것, 오조리테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한 세상, 카오스라 그래요. 혼돈한 세상, 이런 세상. 그러니까 이 무질서하는 것은 붕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흑암이 깊음이 있고 참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작은 질서 있게 정리해 놓으신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 있는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코스모스다 그럽니다. 코스모스. 아주 아름답고 질서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이제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스모스 세상에 되려면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없는 단체나 권위 없는 가정, 권위 없는 공동체, 그건 엉망진창, 뒤죽박죽이 돼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권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런 권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권위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 있게 이 우주 만물을 아주 순서 있게 생성하고 운행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질서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위자 앞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권위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판결하는 판사가 권위가 없어서 되겠어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권위가 없어서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권위가 없어서 되겠어요? 우리가 권위주의는 없어야 되지만은 권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명령을 내리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권위주의 시대가 좀 외형상의 복종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이 권위라는 것은 아주 이 마음 속에서 이제 우러나서 복종하는, 그리고 신복이라 그럽니다. 신복. 내가 신복을 두었는데 말이야. 저 사람은 내 신복이야 그러는데 언제든지 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 우리 행동의 복종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복종케 하는, 이게 참 권위다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많이 들었던 단어가 이 권위라는 말인데, 군대에 가면 이 장교들이요, 쫄병들에게 이 권위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국가의 권위, 공동체의 권위, 장교의 권위, 사병의 권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서 생각하는 권위는 아주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만약 그걸 복종하지 못하게 되면 아주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기합을 받고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빠따라 그래요. 빠따로 그냥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 볼기짝이 성할 데가 없었어요. 자, 이런 것을 다친 권위다. 그런데 다른 권위가 있습니다. 이 군대의 권위와는 다른 병원에서의 권위예요. 의사가 갖는 권위입니다. 자,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의사의 권위에 따라야 돼요. 그런데 환자가 내가 다 한다고 말해 의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눈병이 눈에서 좀 고름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약국에 가가지고 그냥 약들 사다가 집어넣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딱 의사가 한 방울 집어넣는데 그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의사가 하라는 대로 안 할 수가 없어요.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짓을 하면은 이 환자는 그냥 복종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지키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키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크리스찬이 될 겁니다. 이 환자들이 맹목적으로 의사의 지시에 복종하는 게 아니죠. 의사가 처방해주고 의사가 진단하는 것이 나를 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에 대해서 그냥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꼭 공복이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루에 3번 하나씩만 먹어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착해요. 이런 권위를 열린 권위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픈 오조리티. 군대의 권위는 닫힌 권위, 클로즈 오조리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술을 베푸는 의사는 강요하지 않아도 그냥 환자들이 막 따르려고 그냥 준비가 돼 있어요. 이 권위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인간의 권위가 있고, 직위의 권위가 있고, 법의 권위가 있고, 규정의 권위가 있고, 국가, 공동체의 권위 종류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런 법과 규범의 권위가 붕괴되면은 공동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원로 교수님이 요즘 풍토에 대해, 요즘 세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요즘에는 윗사람에게 공손한 사람,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이게요. 이분이 그 대학가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제 임상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 설문을 통해서 많은 통계를 냈는데, 대체적으로 참 공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바보, 배신자 취급을 받고, 뭐 한 번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도 좀 반항적으로, 좀 냉소적으로 선동하는 사람이 그 동료들에게 대접을 받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참 시대가 참 어렵다. 공동체를 이끌고 나기가 참 어렵다. 아주 개탄하는 그런 글을 써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공감한 바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을 잡으려 갔던 이 대제사장의 종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 그분과 같이 가르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결박지으려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가르침과도 달라요. 복수에 대한 교훈, 이혼에 대한 교훈, 간음에 대한 교훈, 미움에 대한 교훈, 뭐 여러 교훈이 이 모세의 율법 속에 많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권위는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공자의 가르침과도 다릅니다. 공자님은 얼마나 많은 그런 책들을 남겼어요. 이 부피에 의해서도 이 공자님을 따르지 못해요. 공자님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그래서 우선 나라를 다스리려면 자기 몸부터 제대로 닦아놔야 된다. 그랬습니다만은 이런 차원에서 보면 주님은 해놓으신 게 없어요. 주님 결혼도 안 하셨죠? 그리고 자녀를 뒀습니까? 자녀를 두고 이렇게 가정을 꾸려야 이게 온전한 그런 참 성인 취급을 받는 시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하지 않으시고 그냥 오늘은 여기 저기 그냥 제자들과 함께 이리저리 갔어요. 그 처소 하나 마련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자님의 가르침에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것 같아요. 자기만 그렇습니까?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도 그저 떡거머리 총각으로 그냥 평생을 지낸 사람들이 많은데, 공자님은 그랬어요. 군자의 도는 경리의 도라래. 경리에. 어때 소인배들과 함께 어울리냐고요. 걸어도 갈지자로 걸는 거예요. 그리고 뒷짐을 지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더불어의 윤리다. 함께 살아가는 윤리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달라요. 우리 부처님은 장수하셨는데 주님은 오래 살지도 못하셨어요. 부처님은 명생의 시간, 고행의 시간, 그리고 비파차를 다려오너라. 비파차를 마시면서 참 건강하게 오래 샀는데, 예수님은 무덤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윤리나 어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데, 이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는 복음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성자로 혹은 깨끗한 사람 이런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신 것이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의 가르침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희생의 권위예요. 권위가 뭡니까? 권위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 권위가 있는 사람 한마디 하면 그냥 그 앞에 그냥 순종을 하는 거죠.
이 권위 시대에 정말 이상적인 권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신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의 복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복종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는 말씀을 보니까 참 권위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다. 성자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천한 이것으로 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이들이 권력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심지어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찬탈하는 이들이 많아요. 왕을 몰아내고 대신 왕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통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눌러앉는 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곳으로 스스로 내려오신 그런 예수님의 그 권위,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의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런 겸손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권위는 스스로 내가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권위주의인데 권위는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권위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런 종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이 왜 아론만 지도권을 갖느냐? 왜 모세만 그래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 12지팡이를 갖다 놓아라. 그 성막 주변에다가 갖다 놨는데 이튿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싸게 났어요.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싸게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좋은 나무 재질을 써서 그렇습니까? 그 지팡이가 정말 훌륭해서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귀한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함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다 보니까 아버지가 포도주를 많이 잡수고 아니면 골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취해가지고 바지 입는 것을 잊어버린가 봐요. 예, 요즘은 많이 벗는 시대니까 그냥 멀쩡한 옷도 막 찢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막 축축 찢어도 괜찮은데 옛날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양반이 아랫돌을 드러내고 잡니까? 그래서 함이 충격받은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말이야, 내 아랫돌을 다 봤다고 말이야. 나와가지고 막 수근수근하고, 야, 얘들아, 우리 아버지 말이야, 이상하게 달린 건 다 봤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셈과 야벳은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아버지 침상에 가서 아버지 보지도 않고 이불로 하체를 덮어드렸다는 거예요. 후에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함을 저주했어요. 종의 종이 되게 했어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그런 거 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저주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게 권위에 대해서 도전한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냐. 여러분, 이 노아 자기 아버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당시에 귀한 하나님의 그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은 굉장히 중한 죄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이에요. 다윗을 그렇게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쫓기는
쫓고가 아니라 그냥 쫓기는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몇 번 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가졌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고 용변을 보고 있는 그 왕의 옷자락만 살짝 비어가지고 그 증거물로는 가지고 있어요. 물병, 왕이 잠자는데 옆에 물병만 살짝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서도 왕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예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지만은 그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왕의 권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권위를 보장해 주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날 그 다윗의 후손들이 말이야, 유대인들이 얼마나 참 이 세계를 거의 장악하고 있다 하잖아요. 여러분,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우리가 진정한 축복받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정치가는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감성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가서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사가 이걸 가가지고 유방암으로 가서 저세 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서 갔더니 이거 호르몬 부족이라고 호르몬제 더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병을 막 키우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런 의사들은 그거는 돌팔이에요. 돌팔이 같은 데는 권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몇 번 그냥 사람을 죽이는 의사인데 그 권위가 되겠어요?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어요.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도덕성이 겸비돼야 그 권위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능력과 도덕성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계속 주변 헐뜯으면 말이죠. 그 지도자 권위가 서겠어요? 권위에는 형식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위가 있어요. 또 신뢰적인 권위가 있고 공포적인 권위가 있어요. 자, 형식적인 권위는 이런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사장을 멸시해요. 저 자식 저거 저렇게 그러면서도 yes sir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사장이 주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를 형식적인 권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는 형식적인 권위입니까? 실질적인 권위입니까? 우리 교회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공포적인 권위라는 것은 독재자가 말이에요. 총칼을 들이대고 막 이렇게 옛날 이 게스타포 비밀 경찰 히틀러가 했던 것처럼 크레물린 궁에 있는 옛날 스탈린이 했던 그런 정책. 이런 거는 아주 공포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내가 그 앞에서는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권위예요. 여러분, 인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야 돼요. 좀 훌륭하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인물을 만들고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풍토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의 권위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규범을,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걸 업신여기고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법이 있어요.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법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무시하고 말해요. 그냥 이 권위에 대해서 그냥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이런 불평 저런 원망.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 통합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럽고 분열, 무질서, 그리고 비능률을 초래해요. 결국은 몰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 이거 무섭습니다.
집안에서도요, 집안에서도 성경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아내들이 없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기 싫은 거예요? 예, 순종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러죠. 예, 사랑을 안 해주시나요? 순종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으신가? 예. 아침들을 안 잡수셨나? 여러분, 우리가 권위,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가 지켜지고, 예? 또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이런 모든 나름대로 스스로 권위를 서로 세워나가는 그런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자, 오늘 여기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어요. 이런 권세는, 자,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도전하는, 또 하나님께 불복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큰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공천위원들이 모여서 공천을 했어요. 내년도 일하실 분들을 위해서 공천을 했어요. 여러분, 공천이 참 쉽지가 않아요. 참 여러 가지로 이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공천을 합니다. 공천을 정성껏 했지만은 또 공천하고 나면은 이렇게 후유증들이 좀 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불평, 불만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직책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권위를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권위자예요.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잖아요. 그냥 흐릅니까? 더러운 것을 씻으면서 내려가요. 이런 겸손의 권위.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권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미덕을 갖출 때에 하나님은 그 권위를 높여주시고 탄탄하게 하십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우리의 삶이 항상 낮은 곳으로, 그러면서 진짜 신령한 참 권위를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겸손의 권위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감사의 절기입니다. 11월을 맞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은혜의 열매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풍성하게 이루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이 결실하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최고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권위를 가지고 섬김의 권위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도록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